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욥기 37장의 말씀을 갖고 멈추는 힘이 있는 사업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욥의 친구 중에 마지막 친구에 해당되는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기도 하고 또 욥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욥에게 자신이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언어가 곧 신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서슴지 않고 욥을 정죄하고 또 욥을 구석으로 몰아세워서 마침내 그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의 말을 계속해서 자세히 읽다 보면 그의 매정함이 눈에 거슬릴 정도예요.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의 말과 행동이 또 그의 보이지 않는 눈빛이 말씀 속에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같아서 불편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좀 일찍부터 장사를 하셔가지고 야채 장사를 하셨었는데 일찍부터 무릎 연골이 양쪽이 다 이렇게 다 다르셔가지고 50대 후반쯤에 무릎 연골 인공관절 수술 양쪽을 동시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80세가 넘으셔서 이제 계신데, 근데 이제 무릎 관절 수술을 한 10년, 20년 하고 나면 이게 다시 아프거든요. 다시 막 쑤시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되는수록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 늦게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게 좋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채 장사를 하셨고 또 야채 장사가 좀 잘 됐는데 그 이유가 당시에 8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어머님이 야채 장사를 하실 때는 배추, 특히 요쯤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김장철에 배추를 파실 때 다른 야채 가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소금에 절여서 배추를 파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 지금 등치가 중학교 2학년 때 등치거든요. 안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야채 배달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자전거가 다 쇠로 된 자전거예요. 브레이크 줄도 다 쇠입니다. 전체가 다 쇠고 그 뒤에 짐을 싣는 칸에 노란색 컨테이너 박스, 그거에다가 김장 소금에 절인 배추를 싣고 두 개씩 싣고 막 나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렴풋하게 김장철이 되면 어머님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 야채 가게 그 한 구석에서 그 수돗물 계속 트시면서 이렇게 소금에 절였던 배추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근데 정말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냐면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락시장에 가서 야채를 떼면은 그때 서울시 안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야채 가게가 됐거든요. 근데 정말 잘 됐는데 당연히 잘 된 만큼 몸은 또 고된 법이죠. 그래서 어머님의 다리가 이렇게 완전 O자로 휘었어요. 그래서 너무 휘고 또 다리도 아프시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좀 이른 시기에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너무 아프셔서 병원을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또 명의라고 하는 분을 찾아갔는데 늘 그렇듯이 수개월을 기다려서 찾아가지만 진료는 한 5분 정도 보게 되지요. 근데 진료를 보는데 그 진료하는 의사가 말하는 그 말투나 억양이 매우 거슬렸어요. 아주 좀 퉁명스럽게 또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찌 들으면 거의 반말 같은 그런 말을 저희 80세 되신 어머님한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너무 많이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문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사람 말을 좀 중간에 탁탁 끊으면서 티나지 않게 끊으면서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니 좀 일어나 보시죠 이렇게 하고 제가 어머니 좀 걸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대충 이렇게 새겨 듣고 이렇게 어머니를 안내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다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수술 이후에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아주 냉정하게 차가운 얼굴로 딱 얘기하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오면서 마음은 좀 많이 불편했는데 사실은 그의 그 매정한 말과 행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후에 어머님을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정확한 의견과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실은 도움이 된 바가 사실은 큽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말이 정말 매정하게 들려요. 그리고 그의 말에 틀린 구석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반면교사 삼는 건 역시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청각의 이미지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음성, 소리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은 엘리후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소리, 즉 하늘의 소리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 그 쉐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도 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한글도 모를 때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암송하던 그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말과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의견과 논의, 회의, 또 어떤 주장 이 모든 것이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중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들어야 하는 소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 우는 아기, 태어난 지 갓 태어난 신생아도 막 울다가도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 아이가 조용해지지요. 울음을 그칩니다. 들어야 할 엄마의 소리, 나를 사랑해주는 그 소리를 듣기에 아이의 그 불안과 걱정이 잔잔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정오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세상에서 들려온 많은 소리, 어떻게 귀를 닫을 수 없는데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에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면이 끊임없이 불안한 것이죠. 들어야 할 말씀을 먼저 들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들려오는 많은 말씀들을 당연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야 할 말씀이 없으면 들려오는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사업이든 일이든 경영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길은 멈추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정오 이 시간이 실은 바로 그렇게 멈추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멈춤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이렇게 경영을 하고 내 삶에 무엇을 이렇게 행해야만 거룩해지고 그 거룩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거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멈추는 거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쉬어야 하실 정도로 모든 진액을 쏟아가며 그분의 모든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쉬시게 되는 것이죠. 행위로 이루는 거룩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거룩 이전에 멈춤의 거룩이 먼저 있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 그날 모든 것을 멈춤으로 이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의 바쁨이, 우리의 끊임없이 움직임이 실상은 멈추는 거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거룩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 거룩을 만드십니다. 안식으로, 쉼으로, 멈춤으로 거룩을 만드시는 거예요.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에서 쉰다는 것은 무능으로 간주됩니다. 너 요즘 뭐하니? 나 쉬고 있어. 그러면 무능한 것이 되죠. 이 시대는 멈춤을, 어딘가에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그리고 무능한 것, 그래서 쉬면은 불안한 게 여기게 만듭니다. 간혹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한 3분 정도 침묵으로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그 시간을 잘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주 의외로 많아요. 의외라고 말하지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많고 당연한 것처럼 이제 느껴질 정도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병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멈출 줄 모르는 사업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직장 생활 역시 매우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이 사업을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 있다면 만약 그가 멈출 줄 모르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만 여기까지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업은 매우 위험한 길에 이미 들어선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백무산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기차를 세우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기차는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추는 힘이 확인되어야 갈 수 있는 것이죠. 달리는 힘만 있고 멈추는 힘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 소용없는 힘일 수도 있는 것이죠.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걸어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사람만이 그 힘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미래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이죠. 멈추는 힘이 곧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사업과 그 사업가와 그 직장인과 그 신앙 인생이 가장 강한 사업이요 가장 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멈춰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멈춰야만 하는 거예요. 가고 또 가기만 하면 결국은 소진을 낳고 결국은 소진 이후에 결핍을 낳게 되어서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멈추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출 줄 아는 사업이 진짜 강한 사업이에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늑대처럼 모두 달리니 덩달아 달리지 않는, 그래서 멈출 줄 아는, 그래서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영혼이 가장 건강하고 강한 영혼이고, 그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가장 강한 사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최연소 정년이 보장된 교수가 몇 살에 교수가 된 줄 아십니까? 29살이라고 하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링컨 컬리지의 철학 교수인 윌 매커스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은 36살이 되었는데 87년생입니다. 근데 그가 철학과 교수인데, 그가 29살에 정년이 보장된 그런 세계 최연소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 사람이 평생토록 일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일하는 시간이 약 얼마 정도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한 8만 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아니면 잠깐 저녁을 먹으러 나간다면 밥 먹으러 나가서 통상 한 두 시간 정도를, 두어 시간 정도를 소요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느 식당을 갈지를 결정하는 건 한 5분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는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95%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는데 5%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어느 식당을 갈지 고민하는 건 그래 합리적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일을 하는 8만 시간의 이 시간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8만 시간의 약 5%인
4,000시간 정도 쓰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것입니다. 이는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약 2년에 해당이 됩니다. 4,000시간 또는 2년의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데 쓰는 사람은 분명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려서 시간에 쫓겨서 괴롭게 살아가는 그 일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8만 시간의 그 일을 위해서 4,000시간 정도를 멈추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타당한 길이라고 이 철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이 일, 아니면 이 인생을 위해서 2년 정도, 아니 일주일에 하루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홀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갖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며 지금 혹시 제대로 멈추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멈추는 힘을 갖고 다시 달릴 수 있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진정 강한 사업을 이루어 나가고, 또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신앙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